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서슴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곳에 오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 신앙공동체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이게 한 신앙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도시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핍박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쳤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사울은 땅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요,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나의 존재를 초월한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요, 이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라고 얘기하죠. 보통 분이 아님을 지금 직감을 한 것입니다. 주여 뉘시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황홀한 체험,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에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사울은 물어본 것이죠. 이때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 후에 사울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이 신비한 체험, 그 체험이요 사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부터 부름받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신비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정이 3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4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가정의 분위기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 예수님부터 부름받는 그 체험이 없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셨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교회를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무슨 예수님을 믿냐고, 예수님 믿을 바에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분이 이렇게 어머님한테 얘기하며 반항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 다니는데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좀 이렇게 한국 이렇게 가이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잘 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 보는데요, 그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막 생각나고 지난 과거에 잘못된 모든 행실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예배보다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의자에서 떨어지고 막 이러신 거예요. 예배가 끝나간 후에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그것이 선명하게 더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부터 부름받는 그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물리학 교수님이 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과학 쪽에서 공부하셨던 분이라서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교회를 나오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런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의 분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학교를 확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분의 꿈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모교에서 과학 교수님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길을 확 막아버렸어요. 자기가 들어갈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분은 그리고요, 시골 오지로, 미국에서 시골 오지로 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앞뒤가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동안 뭐 창조론은 있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다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현상 중에서 찾더라고요. 에볼라가 있잖아요. 에볼라가 죽었는데 그 에볼라의 등이 탁 쪼개지면서요, 나비가 생기잖아요. 나비가 헐헐헐 하늘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볼라는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후에 그 에볼라보다 더 아름다운 이 나비의 모습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씨를 보십시오. 땅에 분명히 묻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으면은 그 씨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씨가 땅에서 묻혀서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나무까지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고 새가 곁들여서 거기서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가 죽었는데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은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만.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그분이 예배 시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분들, 예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을 해서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8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신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우리가 합심하여서 구원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서 이웃들에게 나가서 전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멕시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자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기회를 드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시고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섰습니다. 천국에 못 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께 살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어긴 삶을 한 번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법이요, 성경에 적혀있는 법도 있지만 우리가 글로 적혀지지 않는 이런 법도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미련한 놈이다, 바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살인죄를 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 품어도 예수님은 죄를 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는 축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예수님부터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저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